여러분, 오늘 1월 30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시작합니다. 이 설날 연휴 기간 중이라서 여러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상황 안으로 마치 우리를 나노 입자처럼 작은 인격으로 만드셔서 그 연합의 접합 상태 안으로 끌어들이시고 신비한 연합의 상태로 우리를 탐험시키시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자신의 주님과 연합된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 연합된 상태가 이루어졌다면 더욱더 공고하게 하며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열매와 과실을 많이 맺는 삶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돌아보아 우리의 연합이 온전치 못하다면 깨닫게 하시고 연합을 이루게 하시며 과실을 많이 맺는 삶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 신비하고 깊고 오묘한 연합의 상태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날마다 체험되며 반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가 오늘 이 모임 내내 우리 모두의 간구임을 연락하여 주셔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두 번에 걸친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극하는 예쁜 짓. 이 짓이라는 단어가 조금 뉘앙스가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마음에 걸려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냥 짓은 그렇게 비하하는 뜻의 단어가 아니고 그냥 움직임을 말하더라고요. 움직임. 몸의 움직임을 짓이라고 사전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어감의 뉘앙스는 또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극하는 예쁜 짓, 그러니까 예쁜이라는 단어와 자극이라는 단어를 합치면 긍정적인 자극이 되겠죠. 긍정적인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세상 무용론자 외계인, 이 세상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용도가 없는 세상으로 규정하고 살아가는 외계인이다. 그러니까 많은 그 과학 공상 영화들이 외계인을 등장을 시킵니다마는 멀리서 찾을 거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외계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외계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된 그 이유는 이제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고 또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시 또 얘기가 될 것입니다만은 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짐작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외계인인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근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과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됩니다. 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좀 더
분명하게 피부에와 닿게 하기 위해서 외계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외계인이라는 단어와 연결된 그 영화에서 우리가 보던 그런 막 이렇게 얼굴이 막 조그맣고 몸은 길다랗고 이티 같은, 또 아니면 이티 같은 그런 모습,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지구가 아닌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외계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두 제목의 어떤 내용적 연관성을 따지자면, 앞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우리가 예쁘게 보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대해서는 외계인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외계인 취급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 무용론자들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선 세상은 도대체 어디다 써먹어야 될지 내가 알지를 못하겠다,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외계인이고 세상이 미워한다. 아버지와 예수님은 나를 예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예쁘게 보이시는 이유는 예쁜 짓을 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다 예쁜 짓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원래대로 말하자면 예쁜 짓을 하기 때문에 예쁘게 보시고, 세상은 이 세상 자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운 거죠. 자, 이렇게 개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오늘 두 번에 걸쳐서 방송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고 어떤 느낌을 갖게 되셨고 또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한번 같이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감기 걸리신 것 같아? 네. 약간 예, 걸렸는데, 예,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설교를 들으면서 네네. 제가 그동안 의문이 너무 갖고 있었던 게 다 풀렸던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예, 네. 제가 이제는 항상 궁금한 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되게도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강도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그 감도를, 강도 어떻게 아, 어느 정도 좋아하나 네네네. 뭐 뭐 내가 뭐 내 애들을 예뻐하는 거 정도인가 아니면 아버지가 마음속으로 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방법이 내 아들을 십자가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눈치채시고 음, 십자가에 죽게 도대체 어느 정도로 아버지한테 집중하고 있나. 음, 근데 그런 예수님이랑 연합을 하면은, 음, 그러면은 나도 예수님을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신다는 말씀에, 음, 그래서 이제 금요일부터, 거한다는 말이, 음, 하나님한테 거한다는 거를 이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이 십자가 예수님이랑 연합을 하면 음, 내가 하나님을 직접 예수님이 느끼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음.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렇, 만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십자가 생활을 하면서 네. 얼마나 제가 그 몇십 년 동안 노력한 것보다 목사님을 만나고서부터의 그 십자가의 노력은 아마 목사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그래. 예, 어, 근데 그렇게 십자가만 바라보고 안 돼도 십자가가 되려고 하고 성공해도 또 십자가가 되려고 하는, 근데 그러면은 나도 십자가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느끼는 것처럼 나도 느낄 조금은 수 맛을 봐야 되지 않나. 항상 그 의문이 있었는데, 음, 거한다는 말에, 그러면은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연합돼서 같이 있는 거가 거한다고 제가 이제 기억이 뭐, 나요. 뭐, 근데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음, 같이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음,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 느낌, 뭐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렇죠. 마음으로 느꼈을 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네, 어, 딱, 아버지? 아버지, 그 설명 중에 아기가 가서 뽀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음, 음, 뽀뽀를 했다는 거는 아버지한테 달려갔고 아버지의 촉감을 느끼고 음, 아버지를 진짜로 봤으니까 뽀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허공에다 대고 뽀뽀. 근데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아버지 있음을 느낄 때는 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음, 그냥 아버지만 보이는 거야. 뭐 나는 십자가에서 의식한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에 없어야 돼. 난 4차원에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나고 음, 딱 아버지가 보고 애가 두세 살짜리가 뛰어가서 아버지한테 뽀뽀한 것처럼 아무 생각 안 나고 아버지만 보이는 것이 거하는 것인가. 음, 음, 그거를 제가 노상 느끼지는 못하지만 음, 그거를 내가 예수님이 그걸 목적이 그것인가 아버지만 느끼게 하시는 건가. 음, 그래서 내가 거할 때는 어떤 아유 하나님 저는 돈이 경제적으로 이 정도면 뭐 그냥 하나님 뜻이거니 하고 삽니다. 뭐 내 자식은 하나님 손에 있겠죠. 이런 생각조차도 안 나고 음, 그냥 아버지 그냥 그 말로 말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날 정도의 네, 느낌인데 이것이 근데 그 느낌은 너무 좋아가지고, 음, 안 잊어먹으려고 했던 거? 네. 그 그래서, 때를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 네네. 그래서, 아, 십자가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십자가 길을 놓치지 않겠다는 소리, 그렇게만 제가 기억이 나요. 어떤 특별히 느낀 뭐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느낌을 놓치고 싶지 않고, 음, 내가 여기 온 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런 것도 생각이 안 났었던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음, 그 느낌은 내가 뭐에 얽매여 있을 때 그게 싹 사라질 때 음, 아버지만 보이는데 목적도 없고 어떤 모두 없고 소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그냥 그 아이가 아빠한테 가서 뽀뽀하던 그 잠깐의 시간을 보냈던 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굉장히 이제 표현을 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쓰신 내용이 어, 설교 중에 얘기되고 있는 그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는 그 얘기가 실제로 내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집중해서 어차피 십자가를 붙잡고 아버지께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대로 그 아버지께 가는 길이 십자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아버지와 내가 만나고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체험을 해 봤더니 내가 느끼는 체험상으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더라. 그리고 아버지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음은 느끼겠는데 그 아버지와 만남의 현장을 언어로 표현하기는 그 만남의 상황을 언어로 표현하기는
몹시 힘들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맞습니다. 그 아버지와의 만남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감각이 되어서 만나 주실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보호자를 묘사할 때 이제 요한복음을 쓰신 그 요한이세요. 성령에 이끌려서 천국에 있는 보호자와 하나님을 이제 보는데 그 묘사한 모양이 무지개 빛깔로 둘러쳐져 있고 갖가지 보석빛으로 찬란한 상태로 묘사를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은. 근데 지금 김수희님이 얘기를 잘 해주셔서 제가 지금 거기에 보충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느낌을 갖게 되면 인간의 언어로 묘사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무지개 빛깔을 얘기하고 각종 홍보석, 녹버섯, 각종 보석의 빛깔로 보호자를 묘사한 것은 어떤 순서와 진행 과정에 의한 것이냐면 지금 김순희 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똑같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김순희 님이 아버지를 이제 만나고 했다고 한다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만났을 때 그 내 마음에 느낌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느낌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각종 보석빛으로 실지 천국이 그렇게 돼 있는 거를 본 게 아닙니다. 형체도 없고 그림자도 없어요. 천국에는 빛이라 그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종 보석빛으로 휘황찬란하게 덮여 있는 그 모양대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보여주셔서 느낌을 가졌는데 도대체 그 느낌은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느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느낌을 굳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 만남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의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순희 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김순희님이 진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만남이 반복되면은, 실제로 만남이 반복되면은 그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외계인의 모습이 점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김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곧이곧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만났음이 틀림없다고 인정을 하면 그 만남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존재감을 느끼는 존재에서 존재감을 느끼질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응?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기쁨으로 인내하고 참을지어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인용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다 꽃과 풀과 같으다. 라는 말이 그냥 이게 무슨 어디 유명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어떤 이 명구가 아니라 내게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세상이라는 게. 응?
아름답게 피었다가도 하루아침에 지워버리는 그런 꽃과 같고 풀과 같은 것들이구나 라는 것이 내게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만나서 하나님과의 친분이 쌓여지잖아요. 우리도 온라인상으로라도 자꾸 이렇게 만나니까 일방적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은 제가 좀 더 친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처음 만나거나 하면은 저는 목사님을 잘 아는데 목사님이 참 낯이 익은데 목사님은 저를 처음 보시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하나님과의 친분이 더 두터워지고 그 오늘 이게 제목대로 금요일날 설교를 말씀하셨지만은 금요일날 설교가 계속 설교의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반복이 되면 진짜 외계인 되는 거예요. 김순희 외계인. 외계 아줌마. 어쨌든 그런 만남이 중요한데 지금 오늘 우리 그 금요일날 말씀에서 우리가 참 어려운 부분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도대체. 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데 근데 믿음으로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는 그 관계 이외에 또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그 얘기가 아닌가? 아버지와 아들이 된다는 그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믿음으로 아버지와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고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 이외에 또다시 계명을 지켜야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사실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지금 이 정말 그 다락방 광화라고도 하고 다락방 광화에 이어지는 25장 포도나무 비유 같은 거 이런 말씀들은 말씀을 전해야 될 분들이 구절구절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머리에 쥐가 날 정도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머리를 써서 깨달으려면 머리에 쥐가 나요, 이거 진짜. 그냥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시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해석을 해야 되고 해석이라는 건 의미가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2000년 전에 해주신 말씀, 2000년의 기간과 문화적 차이와 갭을 넘어서 지금 2020년에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 각자 형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게 해석인데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이 복음과 연관돼서 제시되고 있는 진리의 베이식이 있고 그 베이식에 어긋나지 않게끔 규절들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이 될수록 적용이 쉬운 거예요. 오리무중이요 막연하고 추상적이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김수희님 말씀, 좋은 말씀 해주신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이제 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이 얘기가 나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이 도대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아버지의 아들, 자녀가 된다. 라는 것 이외에 그 이미 사랑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이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형성이 되는 건데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을 하면 거기에는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이 끼어들 틈이 없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합하여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하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따라 올라간다라는 이 그리스도 연세 과정 속에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데는 계명을 지키고 말고 할 틈새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주님이 하늘에서 아버지를 대하듯이 나도 그렇게 아버지를 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이거면 다 된 거지. 이거면 사랑이 다 이루어진 것인데 이 땅에서 또 내가 계명을 지켜야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쥐가 나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응? 뭐 또 다시 새삼스럽게 사랑 안에 그러면 계명을 안 지키면 사랑 안에 못 거한다는 얘기인데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 먼저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예를 들어 짝사랑을 할 때 나는 무지하게 사랑을 하잖아요. 그 A라는 아가씨를. 근데 그 아가씨가 내 사랑 안에 거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의외로 쉽잖아요. 그렇죠? 내 사랑 안에 거하지를 않습니다. 이것뿐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12종족을 해서 선민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고 사랑을 하시고 가나안 복지에 정착을 시켰어요. 끊임없이 사랑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십니다. 근데 결국 뭐예요? 사랑 안에 거하지를 않은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을 좀 빼버려요, 지금. 우선은. 근데 상황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사랑을 하셨는데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상태가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와 하나 되게끔 이끌어 가십니다. 삼위일체에 참여하여 하나가 되게끔 하십니다. 근데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게 말씀 속에서도 방송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개의 부품을 나사로 조여놓는다든지 아니면 그릇이 이렇게 있으면 그 그릇에 사탕을 잔뜩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그릇 안으로 사탕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셨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살아있는 인격체로서 움직이시고 예수님도 독립된 인격체로서 움직임이 있는 살아있는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살아있는 인격체의 연합이라는 것은 기계가 두 부품이 붙어 있는 연합, 두 물건이 담겨 있는 연합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안에 있고 안에 있지만은 담겨져 있는 사탕처럼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도 움직이시고 나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씀,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해주신 것이 예수님이 내 기쁨이 너희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하신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가 따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내한테로 옮겨온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기쁨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기쁨과. 뭐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과 기쁨과 연결이 된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일까를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7살 된 아이가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아들, 딸 쌍둥이를 보낸 거예요. 근데 딸아이는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에게 칭찬받고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글짓기 하면 1등하고 맨날 상장 받아오고 하는데 아들아이는 애가 늦대서 딸보다 늦대서 그런지 선생님이 늘 걱정한다라는 전화를 주시고 아이들 중에도 잘 못 섞이고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고 성적을 받아온 걸 보면 늘 딸아이에 비해서 너무 안 좋은 성적을 받아오고 글짓기를 하던 뭐 사생대회라 그러나요? 그리고 뭐 그림을 그리는 대회를 하던 어느 걸 해도 뭐 하나 제대로 받아오는 것도 없고 자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순전히 세상적으로 일반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비유니까. 아들아이나 딸아이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 아빠의 사랑이 똑같아요. 근데 학교를 들여보내면서 엄마나 아빠가 누구나 꼭 A4 용지를 갖다가 나는 우리 아이를 학교를 보내면서 이러이러한 기대를 갖습니다라고 쓰지 않아도 다 그냥 암암리에 무의식 중에 바람을 갖게 되잖아요. 학교 가서 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에게도 서로 잘 흡수되고 친화적이 될 수 있고 선생님들에게도 칭찬받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바람을 갖게 됩니다. 아들과 딸을 사랑해서 제3의 영역으로 보내며 바람을 갖게 되면 아들아이를 담고 있고 딸아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니까. 이미 사랑의 관계에 들어섰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에 들어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들아이를 담고 있는 마음에 아픔이 생겨요. 딸아이에 관한 얘기가 되면 딸아이를 담고 있는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아이는 사랑은 합니다. 분명히 딸아이와 똑같이 사랑을 하는데 사랑 안에 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 이 비유 속에서 학교 생활을 하는 아들을 보며 갖는 엄마의 바람이 있잖아요. 그 바람과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고 있는데 아이의 움직임이 엄마의 바람과 다른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학교 생활이 엄마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마음 안에 담고 있는데 엄마는 아이가 학교에서 동쪽으로 가기를 바라는데 학교 생활 속에서 아이의 실제 상황은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바람과 서쪽으로 가는 실제 상황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마음의 아픔이 됩니다. 그런데 딸아이는 엄마가 딸아이를 내보내면서 학교에서 동쪽으로 가면 좋겠다 했는데 동쪽으로 갑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딸아이로 인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복지에 정착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 복지, 학교를 보내는 엄마의 심정으로 복지에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 복지는 복지라서 깨끗한 게 아니라 가나안 7족속이 입에 담을 수 없는
혼란스럽고 더럽고 추악한 우상 숭배로 물든 땅입니다. 그 물든 땅, 우상 숭배로 물든 그 땅에 보내시면서 선민에 대한 아버지의 바람이 있으셨습니다. 선민을 담고 있어요. 담고 있는데 바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선민들이 동쪽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데 선민들은 그 가나안 7족 속의 우상을 배워가지고 서쪽으로 움직입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데 동쪽으로 가야 된다고 바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선민들이 서쪽으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선민을 담은 마음이 동쪽으로 움직이고 마음 안에 있는 선민은 서쪽으로 움직이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랑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거부하는 몸짓이 나옵니다. 마치 태동처럼 발로 뻥뻥 찹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거추장스럽다는 듯이 충돌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계명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온 거지요. 예를 들어 여러 번 이제 공관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도 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랑이라고 하면은 사랑은 분명히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대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음으로써 그것으로 기쁨도 끝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또 따로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30년을 혼자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세상에 내려보내시고 학교를 보내듯이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담고 계신 상태에서 세상에라는 학교에 간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요렇게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착착 자발적으로 아버지가 바라는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뭐 돈 많은 집안에서 아이를 과외로 돈으로 막 비싼 과외를 하고 애를 주물러 갖고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람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기쁜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예를 들어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결혼을 시켜버려요. 헤어지게 하지 말고. 그러면 로미오는 몬테규 집안에서 자라 성인이 됐고 이 줄리엣은 템플릿입니까? 템플릿가에서 자라서 성인이 됐어요. 둘이 좋아할 때는 서로밖에 안 보이니까 줄리엣에게는 로미오에게는 줄리엣만 보이니까 죽자 사자 사랑을 해서 몬테규가와 테플리카가 손 바짝 들고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애를 낳습니다. 근데 애라는 제3자가 태어나는데 아무리 둘이서 좋아가지고 몬테규 집안의 반대, 테플리카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지만 몬테규가에서 자랐으면서 배운 그 세계관, 가치관, 신념체계 또 테플리카에서 자란 줄리엣은 또 다른 신념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라는 제3자를 놓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남편이 정하면 다 그대로 갔겠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 아이에 대해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의견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줄리엣을 담고 있지만 제3자인 아들의 그 자녀에 대해서 로미오가 갖고 있는 생각과 로미오 안에 담긴 줄리엣의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로미오 마음에 충돌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하루 반복되고 이틀 반복되고 3일 반복되고 1년, 2년, 3년이 지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뭐 이 여자하고 살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응? 줄리엣도 마찬가지. 아니 내가 그렇게 달콤하게 여겼던 이 남자는 어디로 가버리고, 응? 사사건건 로미오를 담고 있는 내 마음에 충돌과 갈등과 아픔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면 할아버지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평생 원수, 평생 원수. 어떻게 하다 평생 원수가 됐습니까? 마음에 담고 있는데 할머니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항상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딴 방향으로 할아버지가 움직이는 겁니다. 평생을. 그러니까 그 영감을 남편이라고 끌어안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겁니다. 왜?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이 살아있는 두 인격체가 하나가 될 때 문제는 하나가 된 상태에서 두 인격체가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 움직임을 보이는데 움직임이 같은 방향이거나 같은 내용이면 그 사랑은 증폭됩니다. 기쁨이 자꾸 증폭됩니다. 그런데 둘이 움직이는 서로 움직이고 살아있는 인격체가 연합을 했는데 서로 담고 있는데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는데 담고 있는 그 사랑하는 대상은 서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사랑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이별의 슬픔만 남았네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이별의 기쁨이 대신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너무 괴롭거든. 그냥 이혼하고 나면 섭섭한 부부도 있겠지만 와 시원섭섭하다. 내가 이제 저 인간 때문에 괴로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상태를 진짜 잘 표현해주는 예를 제가 이전 설교에서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하철에 아주머니가 앉아 있는데 까만 그 왜 이 봉지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물건 사면 봉지에 담아주는 그 까만 봉지. 봉지를 커다란 봉지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자꾸 부스럭거려요. 조금 있다 보니까 봉지가 찢어지기 시작해요. 봉지 안에 고양이를 그러니까 뭐 그 옛날 요즘은 그 애완용 동물들을 옮기는 캐리어들이 잘 나왔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은 멋으로 강아지나 고양이를 뭐 안고 다니는 분들도 또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또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시절이니까. 까만 봉지에다가 고양이를 어디로 옮겨야 되는데 이 옮길 수가 없으니까 봉지에 담아서 옮기는데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얘가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발톱으로 봉지를 다 찢어 놓습니다. 인격과 인격이 서로 좋아하면 하나가 됩니다. 서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안으로. 그래서 자식을 닮습니다. 근데 자식이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가라면 가주면 좋은데 어디 그렇습니까? 내 말대로 움직여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고양이가 봉지를 핥히면서 봉지를 찢듯이 내 마음 안에 담은 존재들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다 보면 자꾸 내 마음을 발톱으로 긁고 상처를 내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서 담고 있는데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한다. 사랑에서 담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담겼습니다. 담겼어요. 근데
담고 나면 끝나는 겁니까? 담기면 끝나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살아계신 인격체고 나는 나대로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움직이시고 나도 움직이십니다. 인격체로서의 활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들이신데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담고 계시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움직이세요. 예수님에 대한 바램이 생기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바램을 잘 알아서 그 바램대로 자발적으로 움직여 주십니다. 그 바램이 뭐예요? 그게 계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바램. 그 계명대로 잘 움직이니까 아들, 딸 쌍둥이 학교 보낸 엄마가 잘해 나가는 딸 담임 선생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근데 못해 나가는 아들 담임 선생님을 만나면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한쪽은 사랑해서 내가 그 아이 사랑을 해서 담고 있는 아이에게 바라는 대로 상황이 잘 전개가 되니까 그야말로 딸아이는 내가 그 딸아이에 대해 갖고 있는 계명대로 움직여주는 겁니다. 계명을 바램이라고 바꿔보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 근데 아들아이는 그 아들아이에 대한 엄마의 바람대로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고 있는 상태를 포기한다는 생각은 갖지 않지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스라엘은 사랑해서 담았지만 끝내 아버지의 그 사랑의 벽을 찢고 돌파해 버립니다. 결국 예수님까지 죽여버립니다. 예수님까지. 끝내 담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뿌리쳐버리고 만 거예요. 뿌리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함을 통하여 그리스도 연세 과정 속에 예수님과 하나됨으로써 모두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아버지 안에 담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인간으로 오셔서 아버지 안에 담기신 상태에서 삶을 살면서 당신을 향해 갖고 계신 아버지의 바람대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내 기뻐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근데 그 기뻐함이 어떻게 가능하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 갖고 계신 그 바램, 그 계명을 자발적으로 이루어 드림으로써 이런 경험 다 있을 거예요. 응? 마음이 맞는 친구, 참 마음이 안 맞는 친구. 그러니까 마음이 안 맞는 친구랑 결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친구. 내 마음에 들어서 사귀었는데 마음에 맞아요. 뭐 하자 그러면 의기투합이 잘 돼. 의기투합이 잘 돼. 결국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그 우정이 유지되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의기투합이 잘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아버지가 주체적으로 먼저 바램을 가질 때 그 바램이 내게서 잘 받아들여져서 이루어져 나가면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찢고 아버지의 마음을 충돌하고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응? 성도님들하고 얘기할 때 나 뭐 할 겁니다. 뭐 제주도 여행을 갈 겁니다. 뭐를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딱 반응을 못 해요. 순간. 아, 아버지의 계명인가?
아버지가 그렇게 제주도로 여행을 가라고 하셔서 그런 마음과 그런 소원을 갖고 지금 제주도 여행을 계획을 하는 것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의 계명과는 상관이 없는 거라면 또 아버지의 마음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바램을 중단하신 적은 없습니다. 한순간도.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종군당의 연구소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옛날에 종군당 제약의 그 광고 문구였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드는 사이에도 아버지의 나를 향하시는 사랑과 계획과 뜻은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을 받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 하나의 계획도, 예수님 당신 자신을 향해 아버지가 갖고 계신 계획 중에 하나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의 몸이 있다 그러면 가려운 데를 그냥 어떻게 예수님은 알아가지고 아버지 가려운 데를 그냥 싹싹싹싹싹 긁어 나가시는 거예요. 아유 거기는 어떻게, 아유 시원해, 거기 어떻게, 또 다른, 아유 거기 어떻게 시원한데 거길 가려운 줄 네가 알았어, 요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계획을 받아서 행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아버지의 사랑 안에 정말 일체가 돼서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순간이 없는데 불쑥 떠오르는 생각대로 계획하고 행동을 해버립니다. 아버지의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명이 그런 거라 그랬죠. 율법적으로 문자에 쓰여가지고 다 식어버린, 화석화되어 버린 것으로 제시되는 게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뒤로, 승천하신 뒤로는 계명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통해 아버지와 나를 살아있는 연결, 라이브 커넥션, 살아있는 연결을 가능케 해주신 뒤로는 계명이라는 것은 언제나 따끈따끈하게 지금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잡혀가면 그 당국자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미리 걱정할 거 없다. 그때가 되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넣어 주실 것이다. 그 계명이란 말이에요. 계명.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한 겁니다. 가능하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자의식이 유지가 되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일어나야 될 일들을 우리가 보고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실제로 나를 향해 갖고 계신 아버지의 계명들, 그 계명들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나를 통해 이루고 싶으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다 계명입니다. 다 계명입니다. 근데 분명히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들이 있는데 나는 전부 상관없이 내 뜻대로 움직여요? 그러면 사랑으로 담기는 담았는데 아버지의 뜻과 상관이 없으면 충돌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의 벽을 고양이가 발톱으로 긁듯이 긁습니다. 거기다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철야 기도를 한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다니엘 기도를 한다. 내 뜻대로 이루고 싶어서 금식 기도를 한다. 이건 어떤 겁니까? 두 발톱을 고추 세워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의 벽을 빡빡 긁는 겁니다. 피가 철철 나게. 예? 얼마나 악바리 같으면 아버지의 계명과 상관도 없는, 아버지의 생각과 뜻과 상관도 없는 자기의 생각을 관철하겠다고 아버지 마음의 사랑으로 담겨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자기 뜻을 이루겠다고 다니엘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느냐. 그거는 완전히 아버지의 뜻에 충돌하면서 사랑으로 담고 있는 그 아버지 마음의 벽을 그냥
철철이 피가 나게 긁어대는 거라는 거예요. 응?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못될 수가 있냐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응?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마음에 담으셨는데 담긴 다음엔 기껏 한다는 짓이 내 뜻을 발톱처럼 고쳐 세워가지고 아버지의 뜻은 내팽개치고 상관도 없이 그냥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막 고양이가 검은 비닐로 봉투 긁어가지고 다 찢어 놓듯이 그렇게 한다는 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하기가 힘들면 할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이름 부르던 사람들이 다 떨궈져 나가는 겁니다. 장정 60만 명이 20세 이상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59만 9,998명이 죽어 2명만 복지로 들어간 거예요. 2명만. 다 사랑에 담았거든요. 다 사랑에 담았어요. 근데 물 좀 없다고 먹을 것 좀 없다고 그때마다 사랑으로 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의 안벽을 마치 위벽을 뭐가 잘못 먹어가지고 긁어내듯이 그렇게 긁어내니까 도저히 아버지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결국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나를 담고 계시는 아버지 마음 안에 아버지가 기쁨이 생길 수 있도록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시시각각 너희를 향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통해 너희에게 전달될 때 그 사랑의 계명들을 자발적으로 받아 지킴으로써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나를 담고 계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계명은 율법주의자들처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면 이 세상에 복을 받는다.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담으셨어요. 우리를. 이제 과제는 뭐냐? 자꾸 뭐 세상 것을 얻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미 담긴 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축복 가운데 담긴 상태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오직 아버지께서 지시하는 것만 하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보고만 나는 할 수가 있다. 그럴 때 학교 보낸 딸이 잘 학교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는 엄마가 정말 그대로 바람대로 잘할 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중학교가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다니던 예배당에 나왔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예배당에서 승철이가 아주 공부도 잘하고 애가 괜찮다. 칭찬을 많이 했네.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중학교 때. 참 저는 공부도 잘한다 소리도 들어봤고 어떻게 공부를 못해도 저렇게 못하겠냐 싶을 정도로 못해보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무실에 이렇게 가끔 가면은 담임선생 아닌 선생님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태승철이 어머니입니다. 태승철이 어머니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리고 인사를 받고 오니까 어머니가 집에 오시면 아이고 세상을 다 사신 것 같아요. 예? 비유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뭐 학교에서 칭찬 듣는다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자식이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야 대단한 자식이지. 비유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주권자여 창조주로서 갖고 계신 하늘에서 정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그 뜻을 받아서 움직여 갈 때
어머니가 학교에서 그렇게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들으면서 느꼈던 그 기쁨으로 기뻐하실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과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기쁨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삶의 자리가 기쁨의 동산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게끔 만드는 그런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 뭐 안 해보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계명대로만, 아버지의 지금 현재 따끈따끈하게 주시는 계명대로만 살아가 봐야 알 수 있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특징이 뭡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따보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판단하고 생각할 수 없으니까 뭘 바랄 수도 없어요. 응? 바라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아요. 아버지가 바라면 나도 바라는 거고, 아버지가 판단하면 그 판단이 내 판단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뜻하면 그 뜻이 내 뜻이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안 따먹은 상태니까. 근데 그렇게 살 때 삶의 특징이 뭐다? 에덴 동산이다. 에덴이라는 건 기쁨이라는 뜻이다. 기쁨이라, 기쁨. 그렇게 살 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예쁜 짓을 하는 나를 보시며 기뻐. 예쁜 짓이 뭡니까? 아버지가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대로 움직여줄 때. 아, 너 딸내미, 나 아빠한테 뽀뽀 한번 해줘. 내가 무슨 뭐 어린애야? 응? 어린애 때 그만큼 뽀뽀를 당했으면 뭐 그걸 만족하지. 아빠는 뭐 또 뽀뽀를 해달라 그래? 아, 죽어도 안 해줘요. 죽어도 안 해줘. 응? 아, 뭐 뽀뽀는 이제 나중에 자기 남편한테 하겠죠? 뭐 아빠한테 내가 하겠어? 근데 바람이 있는데 바람을 안 들어줘요. 사랑은 하는데 사랑 안에 거하지를 않아요. 사랑 안에 거하려면 그 사랑해서 담고 있는 사람의 바람이 맞춰 바람을 들어줘야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내 사랑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삼위일체 되심이 전폭적으로 가는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 되심의 한 끝이 꼭지점이 예수님이라서 예수님의 사랑에 거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돼 버린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사랑. 사랑이 이게 굉장한 겁니다.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뻐서 춤추게 해드리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었지만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도 춤추게 해드리고 나도 춤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내게 주어지는 은혜의 피어리어드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아버지 예수님이 기뻐서 춤을 추시고 나도 진짜 명실공히 에덴 동산을 산다는 겁니다. 와, 이거 뭐 계명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내용이 이런 것인 줄은 또 미처 몰랐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시시각각 예수님이 그랬듯이 사는 것이 왜 잘 안 될까요? 예수님 십자가를 늘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까 김순희님, 제가 김순희님이 애를 쓴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애를 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자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버지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겠구나 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내가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별로 그냥 때가 돼서 해야만 되니까 하고 뭐 밥 때가 되면은 그냥 밥 지어 먹듯이 그렇게 그냥 십자가 붙잡고 죽기도 바빠 가지고 그냥 십자가 붙잡고 죽는다고 했다가 잊어버렸다가 죽는다 했다가 잊어버렸다가 그러는 중에 시간은 흘러가고 해야 될 일은 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이고 포괄적인 계명 안에 그 사랑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상황마다 대상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사랑 자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사랑이 표현될 때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표현되고 죄인과 세리를 향해서는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그들을 포용해 주시고 하는 이렇게 똑같은 사랑입니다마는 대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도 춤추시게 하고 나도 에덴을 살게 하는 마지막 피어리어드인 이 계명, 사랑의 계명을 따끈따끈하게 받아서 수행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왜 잘 안 되고 있을까요? 그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혹시 말씀해 보실 수 있겠어요? 생각이 예, 예. 네, 목사님. 제가 왜 그렇게 안 됐었냐면, 네네. 똑똑한 나. 똑똑한 나. 내가 하면, 내 생각대로 하면 그대로 될 것 같은 생각. 음. 그리고 그리고,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은 계획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일단 안 보인다는 조건에서 내 생각이 먼저 뜨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이런 말 하면 돼. 내가 애들한테 이런 말 하면 이 말 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나의 이제 지금은 그게 하나님이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그 어떤 것이 변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뜻을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지금은 알기 때문에 아니 한동안은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사건은 터지고 거기서 제 생각이 발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마음 상태와 반대의 마음 상태. 그래서 내가 자동적으로 생각이 떠오르죠. 그렇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뭐 그냥 저절로 생각이 떠오르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네. 어떻게 됐네. 이건 이거 아닌가? 저거 아닌가?' 판단도 서고. 맞습니다. 예. 장기옥 님 또 말씀하세요. 네. 제가 인제 말씀 들은 거로는 네네. 저는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지옥행 사형수이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고 누구를 사랑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고 맞죠. 그 예.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 말도 또 맞죠.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격적 체질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때그때 주어지고 있는 계명을 잘 받아서 수행해 낼 수 있는 그런 체질과 구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실제로. 자, 김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장기용이 말씀하신 내용도 다 근원적으로 서로 같이 통할 수 있는 얘기들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 스스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장경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에요, 실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내 생각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주권자로서 생각을 안 갖고 계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만나는 대상, 내가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은 반드시 있는데 얼마나 사람이 형편없냐 하면 그 앞에서 내 생각을 떠올리고 내 계획을 떠올리고 그대로 추진해 나갑니다. 그 상태 자체가 자기가 생각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장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이어폰을 머릿속에 헤드폰을 끼고 있으면 다른 소리 아무것도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배운 대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이어폰처럼 들리고 있어요. 그 이어폰처럼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과 사고 체계가 움직이며 내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그 상태가 하나님의 계명을 들을 수 없는 구조라서 장기용이 말씀하신 대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말을 한 것 같지만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자, 그러면 아주 근원적으로 인격의 상태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인격의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장기용님 뭡니까? 인격이 한 사람의 인격이 살아있는 인격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얘기하는 부분. 인격의 핵심은 인격이 살아있는 인격으로 성립되기 위해서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말씀하셨는데 어렵죠. 그래도 어려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식의 대화를 사실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면서 뭐 해보실 기회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한마디 한마디 말을 제가 전해드리면 그 말을 이해하기는 쉬운 일인데 근데 이런 언어 체계 자체가 만나보지 못했던 언어 체계니까 인격이 살아있는 인격으로 성립하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것은 의식이 무언가를 있다고 느끼고 마음이 무언가를 좋다고 느끼면서 인격은 살아있는 인격이 되는 겁니다. 있다고 느끼는 것 중에 좋다고 확신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인격이 살아 움직이는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근원적인 인격의 상태를 들여다볼 때 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느냐? 인격의 구성 자체가 세상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존재감을 느끼며 의식이 움직입니다. 집에서는 가장이, 학교에서는 교장이, 직장에서는 사장의 존재감이 의식을 채웁니다. 그리고 가치로 말하면 돈이라는 가치, 건강이라는 가치의 존재감이 의식을 채웁니다. 그러면 그 존재감을 채우고 있는 의식의 내용물들 중에서 마음은 요거 가지면 요 사장님한테 마음이 잘 들면 교장 선생님한테 마음이 잘 들면 가장에게 마음이 잘 들면 내 마음이 좀 행복하고 충족될 수 있을 것인가 해갖고 마음이 또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당신의 생각을 이 땅을 향해 가지실 때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존재감을 느끼지 않으신 상태에서 이 세상에 당신이 만드신 것 중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을 좋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하고 당신이 그렇게 만드신 상태에서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임금 앞에 서고 대통령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대통령의 눈치를 보시면서 대통령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모세가 처갓집살이 하며 양치기 하다가 지팡이 하나 짚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서서 뭐라 그러냐면 이집트 경제의 하부 구조를 떠맡고 있는 노예 250만 명을 놔주라라는 얘기를 왕 앞에 하는 거예요. 근데 250만 명 노예가 쑥 빠져버리면 이집트 경제를 버티고 있는 하부층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넣어준 계명대로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바로에게 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라. 하나님이 모세의 형편 보고 바로의 형편 봐가지고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 바로의 존재감 때문에 바로의 마음에 잘 들어야 뭐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의 신하들과 같은 심리 상태에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서 행할 일을 가르치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모세가 이 상태에서 엄청나게 바로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보다 바로의 존재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 그러면 무슨 수로 바로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당신이 갖고 계신 뜻을 전달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라는 게 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돈은 아무리 없어도 별게 아니고 아무리 많아도 별게 아닌 그런 정도의 존재감으로 느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인데 우리는 돈에 대해 존재감이 무슨 숨이 산 만큼 커요. 그러면 그 돈의 존재감을 느끼고 있는 분이 느끼고 있는 나에게 돈이라는 것이 전혀 존재감으로 느껴질 수 없는 창조주 주권자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게 계명을 주시려고 할 때 돈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따끈따끈한 계명을 주시려고 할 때 계명이 없는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지 않은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정했는데 아니 얘가 하나님의 있음보다 돈의 존재감을 더 크게 느껴버려요. 무슨 수로 돈의 존재감을 전혀 안 느끼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을 내 속에 넣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계명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주시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갈 수가 없게끔 되어서 사랑 안에 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인격의 근본인 의식의 내용과 마음의 내용이 이 세상 것으로 차 있기 때문에 세상 것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에. 아버지가 누군가를 생각하세요. 제가 그랬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의식과 마음에는 어떤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예수님 의식과 마음에. 예수님의 의식에 산헤드린 공회가 존재감으로 느껴지겠습니까? 빌라도의 존재감이 느껴지겠습니까? 아니면 로마 황제가 눈앞에 왔다고 로마 황제의 존재감이 느껴지겠습니까?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누구의 존재감의 대상으로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조의 세계에서 어떤 존재도 존재감으로 느껴지지 않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넣어주시는 말씀들이 그냥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신호등 하나 걸리지 않고 그냥 쭉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마다 아버지가 바라시는 대로 쭉쭉 이루어지니까 학교 보낸 딸내미가 학교 생활을 쭉쭉 해나갈 때,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니가 학교 오면은 아주 신바람이 나셔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아버지가 예수님만 보면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신바람. 네? 사랑해서 품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내가 생각이 움직이는 쪽으로 아들 예수님도 똑같이 행동을 하고 움직이니까. 아니, 사랑 안에 거하다 그냥 내 살처럼 붙어버릴 정도로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이 땅에서 따복따복 열매를 맺혀가는 게 또 에덴인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인격의 본질적인 시작을 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대상의 모든 존재감이 완전히 깡그리 무시되지 않으면 아버지의 나를 향한 계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피조의 세계에 있는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존재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존재감을 느껴야지 왜 아버지가 우리 같은 피조물들의 존재감을 느껴요?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누구든. 아니 재벌이면 삼성이 요번에 인텔보다 반도체를 더 많이 수출해서 세계 1등이 됐어요. 엄청난 거고. 아니면 삼성이 무슨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삼성, LG, SK, 현대 등등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좀 그분들이 더 잘해주시면 좋겠죠. 사람들이 또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좋은데 하여간 그렇게 안 만들었더라도 어쨌든 세계적으로 자랑거리인데 그러니까 판사, 검사, 이 세상에 이 국회의원들이고 뭐고 삼성이면 안 통하는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러겠어요? 자, 오늘 말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우리 김순희 님이나 장경님, 그냥 겨울 동네 아주머니들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가 그 아주머니들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제 가족들 간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계명을 주시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최고로 세상이 존재감을 크게 보고 있는 그 대상이 그 아줌마들 속에서 깡그리 무시되고 있지 않으면 이 세상 재벌들 다 모아놔도 존재감을 느끼지도 못하실 아버지가 마련하신 계명이 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장경님, 김순희님, 여기 계신 모든 아주머니들은 이 세상의 대통령이나 재벌의 존재감이 재벌까지는 가지도 말고 대통령은 가지도 맙시다. 동네 시의원, 동네 갑부, 그 동네 갑부, 3대째 갑부 이런 사람들의 존재감, 친척 중에서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 존재감이 제로가 돼야 돼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그 죽음의 목표를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뭐에 대해 죽는 것이냐? 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게 뭘 어쩌다고 죽는 것이냐?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는 존재감이 그 아줌마 속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재벌은커녕 돈 한 10억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부러울 수 없는데 10억이라는 존재감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되게 해주시고 10억이 아니라 1000억을 갖고 있는 부자를 봐도 그들의 존재감이 내 마음에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억 갖고 있는 사람이 기분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벌들이 기분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재벌 앞에서
오버하는 것도 없고 위축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그때그때 지금 현재 주시는 계명을 따라 또박또박 자기 할 말을 하고 할 일을 합니다. 이 자유로움. 이게 재벌들로서는, 세상의 존재감을 추앙받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기분 나빠도 이런 기분 나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딴 사람이 기분 나빠요. 저거 아무것도 없는 아줌마가 말이야. 뭐 잘났다고 재벌 앞에서 저렇게 또박또박 할 말 다 하고 말이야. 뭐 사람 좀 굽신거리는 맛이 없어. 지가 뭐가 잘났다고. 그럼 재벌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으니까 괜찮아. 뭐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집에 가서 얼마나 뿔이 나겠습니까? 아니, 그 아줌마 알아봐. 알아보면 전세방, 그 전세방이 들어있는 빌딩을 사버려. 뭐 이런 거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아주 제가 2절까지 해요. 1절만 하면 될 것을.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계명을 지켜야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대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요. 이미 사랑 안에 보듬었어요. 마음에 담았어요. 이제 담겼으니까 그 담긴 상태에서 아버지의 바람과 충돌을 일으키고 자기의 바람을 고집하느라고 아버지 마음 안벽을 긁고 피가 흘리게 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당신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저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높다고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버지 말고는 이 세상에서 좋다고, 우리 마음에 채워도 좋다고 여기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분명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니까 그 생각을 받으려면 나도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존재감이 하나님 존재감 말고 다른 존재감이 느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게 존재감을 의식하면서 의식이 움직이고 그 의식이 움직이며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중에 마음의 체험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식과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면 이제 지정의가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내가 돈을 좋아하고 돈의 존재감을 느끼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돈과 연관돼서 돈 잃으면 울고 돈 따면 웃고 감정도 의지도 생각도 다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무엇에 대해 존재감을 느끼느냐? 존재감을 느끼는 어떤 것을 마음의 채움거리로 좋음으로 확신하고 추구하느냐? 요건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려면 이 세상에서는 존재감과 좋음이 없는 분의 사고 속에서 생기는 뜻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나는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존재감이 크게 보여. 저 사람이 건강이 아프면 건강의 존재감이 최고고 회사에 가면 사장님과 부장님의 세상에 가는 곳마다 의식이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마음이 질질질질 끌려다니니까 언제 창조주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로 둔 자녀답게 그 아버지가 갖고 계신 계명을 받아서 계명대로 살겠냐는 거예요. 계명대로 사는 것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계명을 받는 게 어려워요. 계명을 받는 게. 계명을 일단 받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정도 수준이 되면 저절로 지켜져요. 저절로.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은 계명을 받으라는 건데 계명을 받으려면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인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하도 우습게 여기니까
어? 지가 뭐가 있다고 세상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냔 말이에요, 도대체가. 응? 이건 뭐 대통령 꼭대기에 앉아있고 재벌 꼭대기에 앉아있어. 심리 상태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신 예수님,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빤히 아시면서 빌라도, 산헤드린 공회원들, 헤롯 왕, 치와라마 이런 상태셨던 거예요. 이런 상태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 전혀 세상의 존재감, 세상의 좋음, 아예 사전에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생각과 뜻들이 쫙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도 이걸 알고 죽으면 모를 때와 다르죠. 내가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게 뭔가, 구체적으로 인격이라는 게 있음, 존재감의 문제고 좋음의 문제인데,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이 세상의 존재감, 이 세상적인 좋음에 대해서 죽는 것이라서 누구 앞에서도 존재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 뭐 어떤 것을 들이대도 좋다는 느낌이 없는 상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있음, 하나님의 좋음만으로 예수님이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과 다른 내가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상태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존재감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존재감을 채우면 그게 내 존재감으로 이관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감을 하나님을 느끼는 게 아니라. 또 좋음도, 하나님의 좋음을 예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내 마음에 그대로 이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연합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상태만 보면 저절로 이관이 돼요. 예수님은 이 상태에서도 아버지의 존재감만으로 가득 차 계셨구나. 아버지의 좋으심만으로 가득 차 계셨구나. 돈이 막 많이 벌렸어요. 돈이 막 벌렸다. 그럼 예수님은 이 돈 벌린 상태에서 어떠셨을까? 돈 벌린 돈에 대한 존재감 대신에 아버지의 존재감으로 찼다. 돈이 좋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좋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버지가 내게 느껴집니다. 네?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버지가 좋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 밖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존재감의 메인으로 자리 잡으시고 좋음의 유일함으로 자리 잡으실 때 지구에는 속하지 않은 외계인이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지구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에서 있는 것의 존재감. 예를 들어 삼성에서 기획부장을 한다. 기획실의 기획실장이다. 회장님의 존재감이 가득 차 있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돈의 존재감이 의식에 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존재감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좋음만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고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소망한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외계인인 거예요. 외계인인 거예요. 그 외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쁨 받을 준비가 되면 될수록 세상에서는 미움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종교의 자유가 있고 삶의 방식의 자유가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산다고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겉으로 드러내놓고 미워하는 사람이야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유리하다 그래야 되나 좋다 그래야 되나 그런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기 위하여 외계인스럽게 되면 될수록 이 지구 바깥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감으로 차면 찰수록 그러면 점점 더 세상의 존재감은 감이 없어요.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냥 거기에 무슨 감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존재감이 하나도 안 느껴질 때 이거는 대통령과 재벌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 남편의 존재감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바람에 나는 겨 같아. 그때 남편에 대해 존재감을 갖고 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가 내가 남편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계명으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계명으로 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시는 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받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의 존재감이 얼마나 큽니까? 내 의식 속에. 근데 아버지가 내 몸의 존재감을 느끼겠습니까? 무슨 존재감을 느끼겠어요? 아버지가. 창조주 아버지가. 그럼 나도 내 몸에 대한 존재감을 느끼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러면 그 몸에 대해서 아버지가 갖고 계신 계명들이 정확하게 해야 될 것들로 내게 임하고 받아지게 되고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 아버지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렇게 해보면 내가 에덴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외계인이 되는 거예요. 인격의 구성 자체가 존재감을 느끼는 의식이 활성화되고 좋음을 느끼는 마음이 활성화되어 인격이 구성이 되고 살아있는 인격으로 성립이 되는데 그 인격의 근원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외계인이 돼야 된다. 외계인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의 계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존재감, 세상의 좋음을 아버지는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을 좋아하고 존재감을 느낀다는 건 아시지만 아버지 당신에게 존재감과 좋음이 느껴지는 대상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내가 이 세상을 상대하며 살아갈 때 계명을 주시고 뜻을 주실 때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십자가에서 죽어서 존재감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근데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도록 결정한 사내들인 공회나 빌라도 재판정 같은 데서 막 쩔쩔 매던 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내가 네 말 들어? 살아계신 아버지 말을 듣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이러네. 이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계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응? 다락에서 떨어진 유두고 살려내라. 죽은 자를 베드로가 살려내고 그냥 아버지의 계명이 그냥 떨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별똥 떨어지듯이. 아무것도 거칠 게 없을 때. 그러면 이렇게 거칠 게 없으면 무조건 사장 앞에서 네가 사장이냐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사장의 존재감이 전혀 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상태가 있을 때 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면 사장님 공손하게 하고 사장이 시키는 일도 하되 사장이 시키는 일을 하라는 아버지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사장에게 공손하게 하라는 아버지의 계명 때문에 공손하게 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하늘을 보는 사람인데 바로 앞에서 바로를 바로로 임금으로 섬기면서 총리를 하러 갑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서는 아예 노예로 들어갔어요. 근데 충직하게 살아갑니다. 마치 처음부터 노예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노예 생활을 집안을 다 맡겼습니다. 이럴 때도 노예 생활이라는 처지가 생기면 하나님의 계명이 노예 생활 충직하게 해. 괜찮아.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 요셉처럼. 그러면 억울한 상태에서
억울하다는 게 뭐예요? 나는 마땅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게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대해 죽은 자는 억울한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좋은 게 없으니까. 좋은 게 있어야 억울한 것도 있잖아요. 마땅히 내게는 더 좋은 게 생겨야 되는데 나쁜 게 주어졌을 때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것도 몰라.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떨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좋음에 대해 죽고 존재감에 대해 죽으니까 완전히 이건 무슨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그 인격의 구성 자체, 인격의 성립 자체가 이 지구에는 없는 존재감에 근거되어 있고 이 지구에 없는 좋음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외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계인이 되지 않으면 외계로부터 들려오는 신호, 계명을 받아서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 세상에서 존재감을 느끼고 좋음을 느끼며 세상에 속한 자로서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쉬워요, 여러분. 이게 훨씬 어려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훨씬 어려워요. 익숙할 뿐입니다. 어렵고 결과도 없고 아무런 결실도 없는 그것이 익숙할 뿐이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 어려운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모래 위를 걷는 것만 하는 사람은 그냥 그런 줄 알고 걷고 있지만 마른 땅, 단단한 땅, 풀밭을 걷는 사람보다 훨씬 에너지가 많이 들고 힘든 거예요. 모를 뿐이지. 익숙하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서 뭐에 대해 죽고? 있음에 대해 죽고 좋음에 죽고 세상 있음과 세상 좋음.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외계인이 돼야 돼요. 인격의 성립과 구성 자체가 지구가 아닌 외계에 계신 하나님, 외계에 계신 존재. 지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외계에 살아계신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 외계인이세요. 외계인의 제자가 외계인이고 외계에 계신 신의 아들이 외계인이지.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입니까? 여러분 외계인이에요. 세상께 좋으면 외계인이 아니죠. 세상께 존재감이 느껴지면 외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가 내 안에서 계시면서 아버지의 계명대로 내가 움직였다. 그래서 나를 본 사람은 내 의식 안에 아버지의 존재감으로 가득 차고 내 마음에 아버지의 조언만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나를 보면 곧바로 아버지를 보는 거다. 여러분 한번 지금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의 의식 속에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존재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걸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조언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상태를 보세요. 그러면 곧바로 여러분이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속의 의식, 예수님 속의 마음 상태를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예수님은 100% 마음도 의식도 아버지로 채워져 있었다. 그러면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핑계를 못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핑계를 못할 거다.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고 귀 안 들려 하나님의 기척으로 오셔서 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들을 행하신 이유는 지금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행하는 거야. 아버지의 계명대로 내가 따라 움직이는 거야. 해서 계속 살아계신 아버지가 관여되고 계시고 안에 들어와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무시해버려요. 이걸 무시해버려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 것처럼 안방에서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친구들 셋을 데리고 와가지고 낄낄대고 노니까
보니까 시간이 11시 40분인데 밥할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안에 계시다가 하고 기척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낄낄대다가 막 조용조용 하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기척을 인정하면 아이고 내가 노느라고 아버님 점심 준비를 안 했네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뭐 맛있는 걸 시켜서라도 드리고 뭐 생각을 할 텐데 기척을 들었어요. 아이고 이런 날은 좀 나가서 드시든지 하시지. 예? 이렇게 사람이 말이야 눈치는 없어가지고 괜찮아 그냥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리면 돼. 기척을 무시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안 들리는 하나님의 기척이십니다. 그러면 외계에 계시는 하나님의 있음을 내 의식으로 붙잡으면 되잖아. 근데 뭉개버려요. 기척을 뭉개버려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 의식 안에 마음 안에 아버지만 계시는 상태인 것을 보면서 곧바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곧바로 아버지를 보면 그냥 내가 십자가에서 의식과 마음이 세상에 흔들리고 있는 내 의식과 마음이 죽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아버지를 향해 갖고 계신 의식과 아버지를 갖고 계신 마음이 내 마음, 내 의식으로 이관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드리면 이게 연합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하셔. 예수님 보고 십자가 붙잡고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끼어 앉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의 관계, 세상에 대한 관계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관계는 살아있는 인격체로서 내가 깔때기다. 깔때기.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나는 이제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깔때기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주입구가 향하게 돼 있다. 요것만 하나만. 요것만. 그러면 구체적인 계명의 내용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계명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외계인이 특징이 뭡니까? 세상의 존재감과 세상의 좋음을 이 외계인은 띵한 거예요. 그게 좋나? 우리가 다 같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돈도 나면은 돈이 그렇게 좋은가? 돈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십자가 생활하는 자들이 교회인데 교회는 외계인 집단이에요. 왜? 인격의 구성 자체가 외계의 존재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스러운 외계인이다. 그래서 세상을 우습게 여기면 우습게 여길수록 계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더 철저하게 되고 계명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루는 것은 a piece of cake. 너무너무 쉬운 일인 겁니다.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사는 것이. 외계인들 화이팅! 화이팅!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구 아닌 외계인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근거된 인격체 드림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 인격체 됨을 유지하기 위하여 십자가 생활화를 지속하는 중에 아버지의 계명을 받아 삶으로써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며 아버지를 춤추게 해드리는 자녀, 에덴을 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설 연휴 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